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금 사순절 묵상을 요한복음 12장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 21장까지 지금 계속 고난주간에 이어집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어제 본문 가운데 배경이 나오죠.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이 주어져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금요일부터가 안식일이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주간 고난 주간의 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지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둠이 다 가시지 않은 그때 어두울 때에 자 누가 나오죠? 여기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아마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무덤에 올 때에 아마 같이 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 사건이에요. 자, 2절 어제 본문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무덤에 같이 있던 시몬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제법 나이가 있죠. 그다음에 가장 젊은 나이가 어린 요한 이 두 사람이 같이 무덤에 왔었고 또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고요. 많은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또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는 전생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구원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열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 시신이죠.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의 이른 아침에 이 새벽에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놀라운 거죠. 막달라 마리아. 지금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12사도 외에 주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 무리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12사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제자 그룹 중에 있었던 여인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자,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우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로 우는 게 아니라 대성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무덤에 와서 물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먼저 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어제 본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젊으니까 요한이 더 빨리 갔겠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갔고 베드로가 오고 두 사람이 먼저 무덤 안을 봤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뭘 봤습니까? 자, 세마포가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의가 되겠죠. 뭐 투린의 성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세마포가 어떻게 있었어요?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는데,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마포가 있고 또 머리를 쌌던 두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로 보고 아는 거죠. 어느 쪽이 예수님의 시신의 머리 쪽이고 발 쪽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이미 여러 차례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서. 한 차례 뭐가 아니라 한 차례, 두 차례, 여러 차례 고지를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고지를 했어요. 그가 사셨다 이런 고지를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요한도 믿지 못하고 또 마리아도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 11절에 무덤 밖에 울고 있었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여다봤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천사입니다. 12절. 자,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세마포와 그 머리를 쌌던 두 건의 위치를 보았을 때 머리편에 또 발편에 각각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을 봤을 때는 없었던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천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형상인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물은 질문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리아가 지금 계속 우는 것은 주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옮겨놨는가, 동산지기가 옮겨놨는가, 지금 그런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걸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처음 이제 드러나시는 거죠.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현현하신 주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일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물었던 질문,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말했을 때 어찌하여 우느냐? 질책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질책하는 거고요. 그러나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르시되 여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는 거죠?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신 질문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질문과 동시에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겁니다. 왜? 이제 그 목소리와 하시는 말씀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신지를 깨달아요. 자, 먼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체입니다. 그럼 부활체의 모습이 전에 살아생전의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마리아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눈물이 눈에 가득 차서 고여서 못 알아봤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중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거기에 어떤 실마리가 있어요. 지금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살아생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활체입니다.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자, 이제 배경들은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분명하게 1절부터 드러난 걸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젊은 요한, 두 사람입니다. 분명히 제자들 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 넘어 있었던,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이 12 사도 제자 그룹 외에 다른 제자들 가운데 대표인 막달라 마리아,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대표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자,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그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흰옷 입은 두 천사, 그리고 예수님, 이 등장인물들이에요. 1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질문했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이 질문에 마리아는 잘못 알고 있죠. 지금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아마 동산일 텐데, 이 무덤, 새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 그 동산의 지기, 그러니까 그 고용된 어떤 일꾼인 한 사람으로 알고 주여 일꾼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동산지기가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이루라. 왜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당신이 내게 시신 든 곳을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 주님의 시신을 찾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몸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있는 곳을 알려주고 가서 가져오겠다.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특징인 거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자, 이 목소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요. 목자도 양을 알아요. 그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 하시거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 그 부르시는 주님의 계속 대화했던 그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돌이켜. 자, 히브리 말로 뭐라 했어요? 라보니. 라보니가 뭐예요?
나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중에서도 나의 선생님. 그냥 랍비라고 안 불렀고 라보니 히브리 말로 이는 선생님이라. 일반 선생님보다도 더 공경의 말씀이고 사랑을 담아서 이르는 명칭이 라보니에요. 근데 주님을 라보니요. 예수님은 마리아야, 마리아는 라보니요. 여러분 이 관계는 뭐냐면 주님과 마리아가 서로 지금 교제하는 겁니다. 새로운 교제예요. 자, 그 이전에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차원의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새로운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전에 육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부활체인데 그러나 아직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미치지 않았으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승천하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과 또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이야. 왜요?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주님의 자녀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르되 뭐라고요? 지금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는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로운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봤어요.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소식을 전하러 왔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도 못 받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의 몸이었지만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요, 첫 목격자요. 이제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할 증인이 된 겁니다. 자, 뭐라고 증거하겠습니까?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증인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증언하는 건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부활의 첫 목격자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수차례 거듭된 예고와 또 천사들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첫 목격자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처음 받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예고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은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떤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그런 경험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삶과 죽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을 갖는 부활신앙은 어떤 체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 스스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처음 나타나셨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신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신앙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무덤에 왔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래야 이 사명을 받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스스로 깨우치는 것 아니요 경험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주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부활의 하나님 놀라운 확신에 찬 하나님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나여 주기도문으로 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